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앞에 서두에 보시면은 본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억울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실제로 영모를 꿈꾼 적도 있지 아니하고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사울의 부하로서 신하로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그 노래를 들음으로 시작하므로 다윗은 도망자의 생활을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다윗은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억울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할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생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내가 자신의 장인이자 자신의 왕인 그 사울에게 해하려고 한 것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이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는 이 사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고 참 안타까울까요? 그렇기에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권력이 대단한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은 지금 누군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또 누군가도 이 다윗을 돕고자 원하더라도 도울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지금 오직 붙잡을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자신과 맺으신 그 관계,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저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시오니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찾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벌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어떤 동물을 빗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은 바로 개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요즘에야 개라는 이 동물에 대해서 워낙 인식이 좋고 많이 애완용으로 키우시기도 하고 또 그냥 애완견이라고 요즘은 하지 않고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얘기하며 또 TV 프로그램에서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며 개에 대한 인식은 요즘은 참 좋은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라는 짐승은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올 때까지도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개를 애완용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라는 것은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통 개라고 얘기한다면은 들개를 의미했습니다. 이 들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였고 시끄럽게 짖고 울부짖으며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으며 시체와 썩은 것들을 먹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경멸하는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개라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 입으로 악을 토하고 또 입술에 칼을 지니고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엿보면은 아마도 다윗을 향하여서 그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또 다윗을 모함하는 그 말들이 그들의 입에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을 향한 언어적 폭력 때문에 다윗은 고통을 받았고, 또 이처럼 악행을 향하고 또 악행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개와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악인입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악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까지 나아가는 다윗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에게 피하는, 그 주께로 피하는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씻으시고 그 원수를 벌하시는 분임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신실하신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듯 다윗 또한 자신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와 그 믿음을 다윗 또한 거두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결국에는 자신을 영접해 주실 것, 또한 원수가 보응받는 것, 자신의 죄 때문에, 그들의 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을 자신은 결국 보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아침에 그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하며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놀라운 능력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권능을 갖고 계시더라도 그 인자하심과 긍휼이 없으시다면 자신을 돕지 않으실 것이지만, 그 인자하심과 긍휼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나를 도우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요새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요새라고 하는 이미지를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요새라는 것은 보통 낮은 위치에 있는 그 지역에 보통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새라고 한다면은 남들보다 더 높은 지역에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1절에서 보시면은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보게 한다 라고 하는 표현에는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내가 내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는 것, 나를 건져주시는 것, 내가 그 원수들을 내려다보게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 되시고 연약한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요새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또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또한 높아질 것임을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아무리 비루하고 자신이 아무리 지금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높여주실 것임을 다윗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가득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시편의 그 앞부분에서는 이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